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 또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복음을 설명하고 설명해줘도 잘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나는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약속으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못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보상을 약속하면요, 우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한 2배 정도의 보상을 약속하면 되게 고맙게 여깁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보상을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기거나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은요,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음에 둔 곳 또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 곳에 또는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사랑이 들어간 곳을 믿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이나 아니면은 뭐 헌신이나 충성이나 아무것도 없이 희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보상을 받으려 하면요, 우리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복음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구속사적 해석. 그래서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또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구속사를 하는데, 구속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성경,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좀 더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7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놀랍도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오셨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사실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이 보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느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놀랍도록 큰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공짜를 다 좋아합니다. 공짜 좋아하지요. 그런데 너무 그 공짜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지만 적당한 대가를 바랄 때는요, 좋아합니다. 투자한 것에 2배, 3배, 4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합니다. 사실 그것도 사기일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투자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는요,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요, 많은 기적 표적을 행했지만 더 큰 기적으로 온 유럽을 다니시면서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정복하고 싸우고 했다면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달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따랐을 거예요. 로마인들도 그들이 믿던 최고의 신 제우스지요.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저쪽에 인도 사람들도요, 그들이 믿던 시바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어떤 때는요, 보여달라 해도 절대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곳에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네 정말 능력이 있으면 보여달라니까 그때는 절대 안 보여줬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처단했지, 아니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했지, 절대 보여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는요, 사실 믿을 게 못 되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어요. 빌라도 총독은 이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어떤 보고에서도 반역의 기미나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당시 자기들한테도 골칫거리였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고 비난을 했지,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한 반항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이 꿈을 꿨잖아요. 제발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군정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군중들이 거기서 예수를 풀어주라고 외쳤다면요, 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입니까? 열광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에 넘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사람들과 같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대다수는 예수님을 그냥 떡이나 주니까 아니면은 신기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다르다는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고난을 받은 분이에요. 질고를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의미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없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달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분이 당한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건데 그걸 몰라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당할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여기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러면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모든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고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은 뭐냐면은요 바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상하는 법입니다. 배상이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줘야 돼요.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어떻게든지 손해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해 주는 것인데 이때 배상으로 뭘 줬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실 때 뭐냐면은 그분의 영혼이 바로 제물로서 속건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물론 속건 제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 속죄 제물, 모든 제물을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속건 제물에 대해서 물론 속죄 제물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속죄 제물을 뜻하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속건 제물로 그분의 영혼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큽니까? 여러분이 지은 집이 큽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크죠. 그러니까 집보다 큰 집주인이요, 집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그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인가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희생을 이미 치렀습니다. 바로 배상물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이 지구 전체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그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이미 너무나 충분해서 앞으로 올 모든 죄인들, 앞으로 나타날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식당이에요. 포항에 제일 맛있는 식당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우리 예수교회 교인들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돈은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아무리 먹어봐도 이런 먹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한 100억 주금을 신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마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먹어서 그 100억을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서 100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값을 다 오늘 여기에 뭡니까? 속건 제물로 배상을 이미 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치렀으면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고 강고를 당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치른 희생의 모습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요. 7절 보세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왜요? 제자들은 몰라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은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참 의미를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죽겠다 하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주님만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주님 잘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왔는데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쩝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성경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들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의 일을 이룬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룹니다. 예, 그냥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일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본체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십니다.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과 그 성경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가시고 우리는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루어져야 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취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채찍에 맞으면서 또는 고전의 신문을 받을 때도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그 정도 이야기했고 하지만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이 없느냐? 있다. 말해봐라.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왜요?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살리겠다고?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나를 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뜻대로 나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입도 코도 안 띄시고 그냥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양털 깎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혹시 뭐 유튜브 보다가 양털 깎기 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양털 깎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우연히 저도 한번 봤는데요. 정말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요. 큰 양을 큰 바리깡으로 양털을 밀어댑니다. 이렇게 굴러가면서 밀어요. 이렇게 해가 밀고 약간 더 돌려가 밀고 더 돌려가 밀고 또 뒤집어 가지고 밀고 그런데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희한하대요. 개 같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양은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바리깡 미는 대로 가만히 있고 굴리는 대로 가만히 있고 뒤집어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서 양을 미는 걸 봤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왜요? 이미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요. 우리의 부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예수님은 아시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놀랍도록 우리 목숨값, 우리 죄값에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니까 6.25 때 참전했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갚아줍니다. 특히 저번에 코로나 처음 났을 때 그분들한테 뭘 보냈냐면요, 위문품을 보냈어요. 뭡니까? 초기에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다 보냈어요. 그분들한테. 예.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웁니다. 울면서. 그분들은 이 죽음을 실제로 봤거든요. 자기 종료들이 정말 생판 모르는 이 가난한 한국 땅에 와서 죽음을 봤는데, 그렇게 지킨 대한민국이 오늘 참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에게 갚아주는구나. 갚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 보람, 우리가 사온 보람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웁니다. 그분들이요. 그리고 자기 젊은 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린 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자유대한민국 그냥 있은 나라가 아니구나. 미군들이 와서 수만 명이 희생되고 다치고 불구가 되고 또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희생된 그러한 피값 위에 오늘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도 그 무게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이미 값을 치루어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 내 아빠라 부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저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요, 날 때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듯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듯이, 그런데 이게 그냥 있은 게 아니듯이 저 많은 우리 국군들의 아니면 유엔군들의 특히 미군들의 희생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싸운 그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 놀라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그냥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천지보다도 더 무거운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날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 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1년, 2년, 3년 그 남은 삶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요.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죄 없는 자가 받는 고통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 죄의 형을, 죄의 대가로 벌을 받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데? 살인을 해서 사형을 당했다. 그 죽어도 사다. 죽어도 산 죽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절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자,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정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는 엄마가 부모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원에는 이 죽음보다 더 무거운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천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는 이제 무엇으로 갚을까?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갚을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절규하며 자기 십자가를 감사히 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